팁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때가 진짜 종말 중에서도 종말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 영혼이 살아있다는 여러분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예전에 살아온 방식대로만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이 원하는 바대로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 인생이 뒤처지는 것 같고 뭐가 잘못되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마음속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요새 금값이 많이 올랐다는데 금도 좀 사놔야 되지 않나? 주식을 다 해서 저 사람은 엄청 많은 돈을 벌었다는데 야, 나도 이거 이 돈 가지고 좀 주식을 좀 어떻게 좀 사야 되지 않냐? 정보를 가지고. 또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코인도 한다던데 코인도 좀 사두어야 그죠? 뭔가 나중에 이렇게 뭐 대비가 되고 이렇게 해야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이기는 삶, 준비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믿는 자, 성도가요,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해서 액션을 하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예. 내가 어디를 추구하고 무엇을 따라갈 건지, 그래서 진짜 내가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가 될 건지,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진짜 상급과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고 말씀대로 준행했는지에 따라서 그 왕의 권세와 그죠? 그 권능이 보상이 상급이 얼만큼 주어져서 메시아 왕국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다섯 고을을 다스리라, 열 고을을 다스리라 그렇게 할지,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겨우 불 가운데서 건져지는, 지옥은 안 갔지만 상급이 전혀 없는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지는 선택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전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택하여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는지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상급을 내가 얼만큼 받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난주에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거든요. 그 꿈을 왜 꾸게 했냐면 당시에 느부갓네살은 세계를 제패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뭐 다 조공도 바치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뭐 권세와 영광과 위엄이 정말 하늘에 닿을 정도의 큰 힘이 있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신 내용이 뭐냐면 네가 지금 그런 왕위에 올라서 그런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은 네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었고 내가 그 영화를 주었고 그런 어떤 보좌에 앉게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다. 그래서 다니엘이 2장 21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때와 시즌을 정하신, 때와 시즌을 만드시는 분이 사람이 때를 정하고 시즌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세상의 강대국이 힘이 세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겠구나 생각하고 힘이 센 사람한테 붙게 돼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잘 보이면 잘 보이려고 하고, 그래서 권세 앞에, 물질 앞에 무릎 꿇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은요 15살에 나라가 거의 망했으면, 아직 망하진 않았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목표를 딱 세웁니다. 돈을 내가 많이 벌어야지, 줄을 잘 서서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여서 바벨론에서 한 자리 해먹고 권세의 자리에 올라야지 라고 목표를 세우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목표를 세우니까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다니엘이 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누구도 어떻게 올라갈 수 없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바로 밑에 자리까지 올리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통치하게 만들어 주시고, 왕을 세우고 왕을 패하고 사람을 그 자리에 올려놓고 또 사람을 밑바닥에 끌어내리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뭐 이런 일을 누가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그 소년 다니엘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요 충격을 받는 겁니다. 야, 나는 내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절대 망하지 않고 지금 세계를 제패했으니까 내 나라가 계속 되어지겠지 라고 했는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 그렇지 않다. 네 나라 다음에 내가 너보다 못한 왕을, 권세가 조금 못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아니까 메대와 바사를 다시 일으키시고, 페르시아가 또 영원할 것 같지만은 또 헬라 나라를 일으켜서 알렉산더를 통해서 일으키시고, 또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은 로마를 또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패하고 세우고 세우고 패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바벨론을 일으키신 이유는 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이미 사명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났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랬죠. 완전히 전 세계 아수르를 통해서 흩어버리셔가지고 그냥 다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남유다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그 땅을 주어서 그 땅에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와서 예수로 말미암아 온 천하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유다까지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유다의 왕들을 남기잖아요. 왕이 끊어질 것 같은데 안 끊어지게 하신 다음에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십니까? 유다도 사실은 우상을 섬겼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죄 가운데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7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통해서 우상의 영들을 다 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에 모든 게 해결되라고 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70년의 세월을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25장에서 반드시 70년을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내가 죄 짓고 살다가 회개 한번 하고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그냥 막 역전돼 가지고 뭐 어제는 잘못 살았는데 오늘은 모든 것이 막 역전돼서 다 회복될 거라고 소망하죠. 그랬으면 저도 너무나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죠? 징계와 환란이 오지만은 잘 못 일어나거든요. 세월이, 시간이,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때를 누가 정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요. 우리 전도서 한번 보세요. 전도서 3장을 한번 보시면, 전도서 3장 950페이지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 그죠? 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 있고 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그래서 좋은 때를 14가지, 좋지 않은 때를 14가지, 그렇게 말하죠.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말은 모든 일에는요, 기한이, 여기에 기한은 제만입니다. 제만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해 두신, 무슨 말이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예정해 놓으신 어떤 시간, 하나님의 정하신 때, 시간표,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넘어진 다음에 빨리 내가 회복돼서 빨리 일어나고 이 문제가 빨리 정리되고 다시 내가 on track, 그죠? 이렇게 하기를 원하죠. 그것은 사람의 소망이고 성경은 뭐라냐면 그거를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오해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도 우리가 다 한국에서 뭐 여기서 살 때 뭐 길에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돌뿌리에 탁 넘어졌어요. 그러면 창피합니까? 안 창피합니까? 되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일어나려고 하죠. 막 엄청 아픈데도 불구하고 막 빨리 일어나서 막 툴툴 털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막 눈치 보면서 걸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죄 가운데서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돌뿌리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겠어요.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환난의 떡을 먹게 한 거예요. 고난의 물을 마시게 했을 때 빨리 이걸 내가 회복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되었고, 왜 자녀가 이렇게 되었고, 내 가정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우연은 없거든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내가 살았나? 아, 살았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그걸 계속 했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도 나는 무시하고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셨어요. 재산을 좀 가져가실 수도 있고 건강을 조금 아프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모든 것을 한 방에 빨리 해결하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업이 만약에 무너졌어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지? 나 한다면 한다 사람이야. 나한테 2년만 딱 줘봐. 그러면 내가 2년 안에 이거 다 회복해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라고 하는 것, 지난 것처럼 2년 안에 내가 이거 다 회복할게. 나 믿지? 여보야? 이러면서 이제 그죠? 막 아내에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가게 했으면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안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내가 억지로는 아니지만 내 힘으로 일어나려고 이걸 내가 회복하려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원상복귀해야지. 물질을 잃어버렸는데 이걸 빨리 내가 이렇게 해서 한 방에 이걸 해결해야지. 그렇게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고난이 왔을 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어떤 부분이 기뻐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데 계속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시한 게 뭐가 있나? 그거를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를 통해서 삶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가 안 해. 그래서 안 해요. 이렇게 계속 그러면 그게 내일 당장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니까요.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얘야 이제 오늘부터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마 하고 다 이렇게 세워줄 때가 있어요. 그 right time, 영어로 말하면 그 right time이 있거든요. 그때가 오기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빨리 일어나려고 창피하니까 사람 눈치 보고 내 존심이 있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막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빨리 일어나려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사람은요, 내가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래서 기한이 있다는 건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요 때가 에트예요. 에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어떤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시간, 그 right time에,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넘어졌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나 너무 힘들고 기도했는데 진짜 오늘 내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그 병에서 낫거나, 뭐 기도 응답이 됐거나, 내가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그죠? 회복이 되는 어떤 사건이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에 진짜 일어난 그 right time에 정말 일어난 거예요. 그 때를, 요 때를 말하는 거예요. right time. 천하 만사에 그 내가 일어날 때가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7장을 한번 가보세요. 전도서 7장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셨는데, 내려버렸는데, 자기가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벗어나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펴지 않으면 누구도 펼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끌어내리면요, 아무리 자기가 일어나려고 해도 안 일어나집니다.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자, 이사야 30장을 한번 가봅니다. 자, 이사야 30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18절에 보시면요. 이사야 30장 18절 1002페이지 보세요.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우리는 빨리 해결되면 좋겠죠?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자, 보세요. 이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려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있다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시고 이제 됐다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기도했던 그 일이 일어나서 정말 회복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던 문제가 풀렸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요,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자포자기해서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부어질 때가 오겠구나 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9절에 중간에 보세요. 그럼 우리는 그냥 넋놓고 기다립니까? 아닙니다. 19절 중간에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내 이 넘어진 삶, 내가 이 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내가 이런 고난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부르짖고 통곡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회복하는 날을 주셔서 오셔서 일으키시고 여러분 회복하게 해 주신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 말입니다. 20절 보세요.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네.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할 때에, 그 말입니다. 보세요.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스승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셔야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은요, 환난의 떡 안 먹고
고난의 물 안 마시는데도 하나님이 보여. 그게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해피처치 여러분들은 고난을 받아야 환난의 떡 좀 먹어볼까? 고난의 물 좀 마셔볼까? 해가지고 하나님 기억해서 돌아오지 말고 전혀 그런 거 없는데 막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시는데도 이거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한 방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쏟아 부어 주시는 거에 눈이 뒤집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눈이 우리 스승을 본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자, 21절 보세요. 너희가 왜 그러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시게 하느냐? 그 소리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우리가 너무 아닌 방향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저거 아닌데 그렇게 막 간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 또 왼쪽으로 가고 그때에 버려버리시는 하나님이 그냥 냅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버린 자예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버린 자가 아니라면요 하나님은 그때에 가만히 냅두지 않고요 고생의 떡 먹게 한다니까요. 환난의 떡 먹게 하고 고생의 물 마시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보게 하셔서 야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너 그거 네 사명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돌아와야 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것. 말씀이 내 귀에 청종되고 말씀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이 사명 감당하는구나. 내가 이 말을 하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구나.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삶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보세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바사 시대입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고 악한 계략을 다 꾸몄어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멸망하게 됐어요. 잘못하면 이제.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네가 왕궁에 있으니까 너는 지금 이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이 일을 내가 잘 피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면 너 착각이다.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지금 우리 백성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말하지 않고 네 안위를 위해서 그냥 네가 왕후가 됐다고 왕궁에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지만은 너와 네 집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지금 이때에 이 right time에 하나님의 정하신 어떤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에 따라서 네가 지금 right time에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이것이 이때 지금 네가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여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네 안위를 걱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명을 앞세우고 그렇게 살라고 그 일을 하라고 너를 왕후의 자리에 올려주신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통곡하고 애통하며 부르짖는다고 그랬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요. 자, 다니엘서 우리 9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거를 한번 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9장 1절 2절에 보면 이 다리오 통치 원년이거든요. 다리오 통치 원년이면 주전 538년입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82세가 된 거예요. 다니엘이 15살 소년의 나이에
잡혀왔다가 이제 82이 됐어요. 은퇴하지도 않고 여전히 신앙이 참 좋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참 멋진 거예요. 82세가 될 때 예레미야 선지서를 읽어요. 2절 보세요.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제 70년이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때, 그 right 타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때가 67년 정도 지났거든요. 3년 정도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70년의 기간에서 3년 정도가 남은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자기가 82살이 됐어요. 15살에 잡혀와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70년인데 67년쯤 된 거예요. 3년 남았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 그 right time,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가 이제 곧 오네? 라고 생각하고 뭐 합니까? 3절에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에 들어갑니다. 82살 할아버지가 된 다니엘이. 이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그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70년인데 이제 right time, 돌아갈 때 긍휼을 베풀 은혜의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 때가 이제 곧 옵니다. 그래서 그 3년 남은 그때에 다니엘이요.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가. 그게 쭉 4절부터 회개 기도에 집중하는 기도가 쭉 나오거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다시 3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만군의 정말 하나님이고 왕 중의 왕이시다. 이거 거짓말 아니거든요. 진짜 그렇게 고백한 거 맞아요. 그런데 3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금으로 만들었는데 높이가 60규빗, 30m, 100피트예요. 그려지죠? 얼마나 높은 100피트면 어느 정도입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 두라 평지에다가 금으로 신상을 딱 만들어 놓고 음악 소리가 들리면 모든 사람들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풀문불에 다 집어넣어서 태워 죽인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장 마지막에 그렇게 여호와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다 막 그랬잖아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뭐 모든 신들의 신입니다. 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느부갓네살이 왜 3장에 가서 갑자기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합니까? 이게 여러분 배경을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2장은요. 주전 604년입니다. 그죠?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주전 2장 1절에 604년이고 3장은 언제냐면 그로부터 한 19년이 지났어요. 주전 585년입니다. 그 말은 요 1년 금으로 신상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기 1년 전에 주전 586년에 유명한 날이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드디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성전, 여호와의 성전 불타버렸어요. 자기가 불질렀잖아요. 느부갓네살 자신이 1년 전에 요 3장 읽기 1년 전에 쳐들어가 가지고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 다 무너뜨리고 성전 불로 다 불질러 버렸어요. 그런데도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19년 전에 내가 고백했던 거, 여호와가 모든 왕의 주제시고 모든 신들의 신이 아니네. 내가 더 높네. 내가 믿는 바벨론 신이 더 강하고 세네. 여호와 별거 아니구만. 그렇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2장에서 꿈꿀 때 머리가 금머리가 자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나라여 영원하라 라고 하면서 금으로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신인데 여호와를 내가 꺾었는데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고 불탔어. 여호와 별거 아니네. 내가 더 세네. 내 신이 더 세네라고 하고 신상 만들어 놓고 신이니까 절해야지. 사람들 앞에 절하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2장 마지막 때까지만 해도 교만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이 교만이 들어옵니다. 물질이 많고 권력이 많고 그러면요, 따르는 사람이 많고 이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교만 안 할래야 교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9년 전에는 그렇게 고백을 했더라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는 걸 보면서 아, 여호와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신전 저기 뭐 금신상 만들어 놓고 모든 국민들 다 대외 모든 사람들 다 절해. 절 안 해? 풀무불에 던져버린다라고 했는데 이때의 다니엘은 왕궁에 있어서 있었고 새 친구입니다. 나이가 35이 됐어요. 다니엘과 함께 15살 때 잡혀왔다가 19년이 지나고 35 중년의 나이가 된 거예요. 지금의 35 하면 비교를 해보세요. 이들이 바벨론의 여러 도시들을 다스리게 했거든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함께, 다니엘은 물론 2인자고 다른 도시들도 다스리게 했어요.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런데 다 절하는데 얘들은 절 안 하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는데. 그래서 왕이 아니 절 안 했을 리가 없어. 걔들이 무슨 목숨이 2개야? 절 못 들어서 그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와서 얘기하는 게 성경에 보면 15절이에요. 예? 14절에 보면 야 너희가 내가 세운 금지성에 절하지 아니한다는 게 정말 사실이냐? 아니지. 아니지. 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야 그래서 이 음악 소리 다 들리면 신상 앞에 절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라도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진다. 라고 했을 때 그 3명의 35살 먹은 정말 젊은 세 친구가 하는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걸 보면서요. 너무 멋집니다. 죽는 건 고사하고요. 모든 자기가 지금까지 바벨론에서 쌓아온 거 다 한 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목숨 잃고 그냥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가진 거 다 뺏길 수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16절. 느부갓네살이요. 왕이라고도 안 해요. 느부갓네살이요. 이러면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따로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아, 이거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앙을 가진 자만이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예, 그게 오늘 제목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보세요. 왕이여. 이게 좀 번역을 약간 좀 거시기하게 했어요. 보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럼 하나님이 계신지 얘들이 잘 모르나? 아, 이거는 좀 번역 이상해요.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정확하게 원문에 따른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왕이여, 만일 왕이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절 안 한다고 해서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 안 한다고 해서 왕이 우리들을 풀무불에 던지신다고 하더라도 이 말입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왕이여 만일 그리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던지세요. 던지세요. 야 너 절해라. 절 안 하면 죽인다. 죽이세요.
너 절에 666에 마지막 때 옵니다. 이거 받아라. 안 받습니다. 그러면 재산 다 뺏는다. 뺏어 가세요. 너 죽인다. 죽이세요. 이런 사람만 살아남는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안 되면요. 그때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아니에요. 오늘날도 하루 한 두 끼를 굶어 보세요. 그러면요.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올라오면서 불평이 올라오면서 이거 맞나? 이렇게까지 내가 하면서 내 믿음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너 절에 그럼 절 안 하는데요. 너 그럼 직장 뺏어버린다? 뺏어가세요. 그런 때가 온다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의 이 세 명의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 말 아닙니까? 불모불에 던진다? 던지세요.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렇죠?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만 있으면 뭔가 2%가 부족한 거예요. 그 다음 18절까지 있어야 완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18절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이 뭡니까? 설령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건져내시려 우리는 확신하는데 우리가 풀무불에서 순교해서 불타서 죽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서 우리를 설령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이런 말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가 거기서 순교하는 것을 원해서 우리 안 건져도 우리가 불에 타서 죽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워진 금지상에 절하지 않을 줄을 아십시오. 뭐 더 이상 이 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35살. 어떻게 보면 가정도 오늘 보세요. 35살이면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좀 결혼들이 다 늦어지고 그런데 옛날 같으면 장로님 결혼 언제 하셨어요? 35이면 이제 이제 그죠? 가정을 꾸미고 열심히 일해서 그죠? 이제 자녀도 태어나고 교육도 하려고 하고 준비하고 들어갈 게 많잖아요. 들어갈 게 많은 거예요. 가장 열심히 살고 이렇게 그죠? 세상적으로 움직일 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가진 거 다 뺏겨도 괜찮고 다 가져가세요. 죽이세요. 죽이려면 죽이세요. 이런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설령 그렇게 하지 않아서 내가 순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할지라도 내가 그 신상 앞에 왕이여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누가 이기는 줄 아십니까? 절대적 신앙을 가진 자만 이깁니다. 절대적 신앙의 반대말이 뭐예요? 절대적 신앙의 반대말이 뭐예요? 상대적 신앙이잖아요. 뭐긴 뭐예요? 상대적 신앙. 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절대적 신앙입니까? 상대적 신앙입니다. 성경에 상대적 신앙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라니까요. 사울 왕이 뭐냐면 고백하잖아요. 좋은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건데 부득이해서 상황이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가 힘들어 하니까 이렇게 또 직장 힘들어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상대적 신앙이에요. 마지막 때는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쫙 나눕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는 별거 아니에요. 알곡은 뭐냐면 그 에스더와 같은 네가 왕후에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그 직장의 그 자리에 그 물질을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것이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 물질을 허락하시고 그 위치에 직장에서 그 위치에
올려둔 것이 그 일을 하라고, 그 right time에 그 일을 하라고 너를 올려준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정말 그렇게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가져가 버리시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하나님이 대신에 쏟아부어 주시면 하늘이 열리고, 이건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살게 되어지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세워주시면 일어나고요. 절대 안 무너지고 내 삶은 안전해. 아니요. 하나님이 끌어내려 버리시면요, 구덩이에 들어가는 게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 그게 절대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사울 왕은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현실이 이러니까, 아이고 뭐 그 나도 아는데 목사님 그 말씀은 그 말씀이고, 사는 건 또 사는 건 내가 또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거요, 상대적 신앙 못 살아남습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그런 절대적 신앙. 그래서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이거 알잖아요.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친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놀라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들어가서 보니까 분명히 7배로 뜨겁게 해가지고 평소보다 불을 더 뜨겁게 했어요. 7배나 더 뜨겁게 했는데, 뭐 타 죽는 것은 커녕, 안 타 죽는 것은 커녕 죽지도 않고. 27절 한번 보세요. 3장 27절. 요건 복기도 합시다. 머리털도 거울리지도 아니하였고. 야, 놀랍지 않습니까?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니, 우리가 삼겹살을 먹으러 갔다가 먹지도 않고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삼겹살 냄새가 몸에 배서, 너 삼겹살 먹었지? 그럼 나 안 먹었는데 막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불 속에 7배나 뜨겁게 만들어 놓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불탄 냄새도 없어요. 이건요,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앙을 가짐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 말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여러분 삶 속에, 그 일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에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내가 살아내리라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마지막 때 여러분 경험하고 살아내면요, 살아내고요,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 이 세상 끝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의 믿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죠? 그런 믿음을 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신앙. 너 이거 절해. 그러면 죽인다? 죽이세요. 그런 절대적인 신앙. 그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데살로니가 후서에 뭐라고 했냐면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겠다고 그랬어요. 배도가 뭐예요? 안 믿는 자가 무슨 배도해요? 안 믿는 자는 원래부터 안 믿어요. 믿는 자 중에서 배신하고 믿음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날 자가 수도 없이 많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떠나겠어요? 평소 때는 모른다니까요. 이 겉으로만 보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몰라요. 알곡 뽑다가, 아니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 다친다고 해서 주님이 냅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원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때 나타났을 때 여러분, 교회가 모여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무너지게 해서요, 막 금식하면서 막 철회해보세요. 무너질 줄 아십니까? 적그리스도 안 무너집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7년의 기간을 정했다니까요. 한 일에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믿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 신앙이 아니면 믿음 못 지킵니다. 그때 그 믿음을, 세상 끝에 믿음을 보겠냐,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 아니에요. 사랑하는 해피철치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부터,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내일부터.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오늘부터, 오늘부터. 내가 그런 절대적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 집사님은, 저분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막 살아가시네. 이런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저 햇빛철제 김광배 장로님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네. 그 능력으로, 그게 증거고 그게 간증이고 그게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우리 해피처치는 그렇게 살아내셔서 마지막 때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이 말씀이 뼛속에 새겨지게 하셔서 상대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부득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그게 아니라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 눈을 하늘에 고정하고 시선을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내리라 다짐하는 우리 햇빛처치가 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구원 정말 받는 그 일에 그 구속사에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내가 쓰임받고 가정이 쓰임받고 자녀가 쓰임받는 그 일을 그 사명을 이루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